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 이게 2004년도에 나왔던 타임즈예요. 제목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자가 되길 원하실까요? 이런 제목이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물질적인 부자가 되길 원하시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가난하게 살길 원하진 않으세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큰 복의 사람이 되고 나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이 나 때문에 복받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서 부자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색하고 형편없는데 세상에서만 부자가 되면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그런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해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서 천국 가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터치 안 해주시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막무가내로 부자 되길 원하십니까? 한다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또는 거기다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께 부유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대하여 진정으로 부유한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하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찾아보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아직 수확은 안 했어요. 그런데 예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옥수수가 100자루가 나올 곳에 한 130자루가 나오고 막 이런 식이 된 거예요. 풍년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기뻐해야 될 텐데 근심하기 시작해요. 참 이상한 부자도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근심하냐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자기의 창고는 이걸 다 감당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잉여농산물 한 30 정도 되는 거 어려운 이웃들에게 풀어주고 자기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너스 주고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쉽고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한 톨도 거저 남에게 주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시작했는데 이걸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참 아름답지 못한 부자죠. 그러면서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한참 고민하더니 해답을 얻었다고 아주 즐거운 낯으로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내 곡간을 헐어버려야겠다. 저거 가지고는 감당 못하니까 헐자. 그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게 타락한 부자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더 크게 있던 곡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자. 이게 이제 해결책으로 그의 머리에 떠오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부자가 하는 말이에요. 독백이에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세속적인 부자의 또 어쩌면 우리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고를 크게 지면 거기에 그 농산물들을 크게 저장하고 거기엔 또 냉방시설까지 넣고 뭐 어떻게 하고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진취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한 거 아닙니다. 수확이 손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소출이 풍성해 보여요. 그러니까 걱정하기 시작해서 해결책으로 그 창고는 헐어버리고 새 창고를 짓고 그러고 거기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직 생각뿐이에요. 그러니까 수확도 되지 않은 들판을 보고 거기서부터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의 끝을 봐도 오로지 자기예요. 그렇죠? 자, 이걸 조금 달리 봅니다. 보니까 한 부자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그죠? 내가, 내 영혼에게. 다 말했는데 보니까 뭐가 빠져 있어요? 이웃도 없고요. 하나님도 없는, 자기만이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그 재물을 더 쌓아둘 것, 그걸 위해서 새 창고를 짓겠다라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좀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부자? 이런 부자는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니까 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바보 같은 놈아, stupid,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 순간 그의 심령을 하나님은 그대로 꿰뚫고 보시고 즉석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진짜 주권자는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은 이 부자를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판단을 내리셨고, 그러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라면 영혼을 찾는 수밖에 없다. 그 사람 더 두어봐야 자기 죄악만 자꾸 늘어나고 이득이 될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심판하시고자 하실 것이다 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내 영혼을 찾아가면 너 그동안에 수고하고 쌓아놓은 거 다 누구게 되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됐다, 너는 더 세상에 둘 필요가 없다 하면은 영혼은 찾아가시면 자다 말고도 세상 떠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잘 보시면 하나님과 가난한 이웃을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로 갈라놓고 양무리 복은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천국을 누려라. 염소무리 복은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다. 이쪽에겐 지옥으로 가라.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아플 때 돌아보지도 않고 언제 우리가 주님께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게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있는 이 이웃들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을 무시하고 돌볼 생각 없고, 아, 저놈은 그래 싸다, 사지가 멀쩡한데 왜 저러고 사냐, 이런 식의 생각은 조심해야 돼. 내려놓고 어찌됐든 불쌍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은행 금고에 갖다 넣고요, 아니면 또 나이 드신 분들 집안에 냉장고 냉동실에 안에 넣으면 누가 모를 줄 알아요. 그렇게 보관하고요. 또는 세탁기에다 세탁물하고 같이 밀어 넣어 놓으면 도둑이 왔다가 그것까지는 안 뒤지겠지. 그런데 기가 막히게 도둑들은요, 빈집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보는 게 장롱 서랍도 뒤지지만 이 냉장고 냉동실까지 다 봐요. 그리고 세탁기 세탁물 넣는 걸 뒤져요. 거기에 넣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저 같으면 화장실 위에 천장에 이렇게 여는 데가 있어요. 의자 놓고 그거 제끼고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그것도 얼른 눈에 띄지 말라고 검은 비닐 봉다리에 묶어서 올려놓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사에서 봤어요. 도둑이 제일 먼저 뒤지는 곳이 거기래. 그러니까 이거부터 봐주십시오 하고 거기다 올려놓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도둑님들은 거기를 먼저 뒤져요. 그러니까 다 뺏겨요. 그리고 나는 그럴 리 없다 생각하는데
보이스피싱에 걸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충남대 동료 교수 한 분이 밤에 연구한다고 컴퓨터 앞에서 막 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 보이스피싱에 당했어요. 교수인데 그럴 일이 없을 줄 알았더니 자기도 당하니까 그게 꼭 사실처럼 믿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당하더라는 거죠. 1년에 2만 명 안팎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요.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안전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내 돈 지키는 5가지 방법,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꿀팁 해가지고 금융감독원에서 우리에게 주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있는데 저건 읽어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땅에는 아무리 별수단을 다 해도 도둑이 들고 또 좀이 쓸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안전한데 어디 없습니까? 어디 없습니까? 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두래요. 오늘 그래서 설교 주 내용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가,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실한 방법을 오늘 일러드리려고 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고 있는지 아니면 땅에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지 시금석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늘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땅에 있는 천국,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보화를 하늘에 쌓고 있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그게 시금석이에요. 그런데 오로지 생각이 주일날 교회 오는 건 허덕허덕 오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땡 이제부터 또 세상 일 하고 이러면서 살고 관심은 오직 내 앞날의 발전, 부를 축정하는 거, 또 뭐 맛있는 거, 뭐 이런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돌아보셔서 진정으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을 수가 있는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7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신기하게도 모으는 법, 재테크, 뭐 강의도 하면 거기 많이 들어와요. 부동산 투자 방법, 공짜로 하는가 했더니 수강료가 50만 원, 뭐 100만 원 이래요. 그런데 거기 몰려서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따라가다 또 꼬꾸라치고 막 그래요. 그래도 이 세상은 자꾸 돈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고 이익을 내는 방법은 많이 가르쳐요. 틀려서 문제지만 어쨌든 가르쳐요.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또 많이 가르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재화를 옳게 쓰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를 어떻게 써야 옳은지 이걸 잘 깨달으시기 바라요. 자, 출발점. 첫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는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셨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사람보다 더 부자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소유하신 분인데 그분에게 구워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라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나 같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볼 줄 아는 사람은 선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저는 여기에 참 미달되는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 봐도 그렇게 마음이 저리질 않아요. 그냥 안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인데 우리 사모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막 찢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막 그냥 못 보내고 돈을 쥐어 보내고 또 밥상을 차려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여보내요. 그런 걸 보고 참 왜 저럴까, 좀 지나치다 막 이렇게 해서 실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복받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거 자체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사람 되시기 바라요. 어려운 사람을 보고 마음이 동하고 찢어지고 아프고 이런 심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부자예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볼 때 에이 저게 왜 여기 왔어? 문 좀 잘 걸어둬다. 왜 문을 열어놔서 들어오게 막 이런 식의 말을 하고 그런 심령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고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심판이 그 왕에게 임할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자기가 신한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조언했어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공의를 행하십시오. 정의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교만했어요. 그 사람이 큰 제국을 이루고 나서 마음에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짐승같이 쫓아내실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 죄를 사하는 방법은 딴 거 없다. 정의를 행하라. 그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게 전혀 다른 얘기냐면 그게 아니고요. 똑같은 얘기를 달리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공의, 정의를 실천하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정책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신의 죄를 사하소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그 고통당하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걸 믿고 구하면은 죄사함을 얻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보고는 공의를 실천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죄가 사해질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그의 허물도 가려주시고 이러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바로 욥이에요. 욥을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 자랑하지 않습니까? 사탄아, 네가 내 종 욥을 봤냐? 그처럼 순전하고 그처럼 의롭게 사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욥을 자랑했어요. 2차례나 자랑하셨어요. 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욥기 31장을 보시면 해답이 거기서 얻어져요. 친구들은 계속 욥 보고 너 뭐가 죄가 있어서 이런 재앙을 만나지 그냥 이럴 수 없다. 근데 욥은 탄식을 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만한 심판을 당하고 할 죄를 범한 적이 없다 하면서 결국 31장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친구들에게 드러내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했던가?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부자고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지만 당시에 그래도 가난한 자의 소원을 내가 막은 적이 없다. 누가 가난한 자가 내 집에 와서 급하게 뭘 좀 구워달라든지 좀 도와달라든지 그럴 때 한 번도 그냥 가게 한 적이 없다. 괜한 소리가 아니에요. 욥이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하늘에서 사탄에게 자랑을 할 정도의 그런 의인이었어요.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뭘 먹어요? 남의 걸 뺏어서 먹어요? 아니고 내 떡덩이, 자기 떡인데 자기가 혼자 먹는 걸 누가 뭐라겠어요. 그러나 욥은 그거마저도 정당한 행위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한 적이 없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는 항상 그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먼저 내고 그러고 잔치를 벌이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 같은 인물이
요즘 보기 힘들어요. 못 볼 거예요.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다. 내가 젊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 철들어서가 아니고, 저도 지금 60이 넘고 65세 이제 내일 모레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조금 세상 보는 견지가 달라졌어요. 교만을 좀 더 내려놓게 되고 좀 더 인생 사람들을 불쌍히 볼 줄 알게 되고 이러는데, 젊을 땐 그러지는 못했어요. 내 앞날만 열심히 살아가느라고 바빴는데, 욥은요 젊었을 때부터 그랬을 때,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했다. 과부에 대해서도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돌봐왔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욥이야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깊이 가졌던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낌없이 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 요거 두 자, 주라. 줄 알아라. 불쌍히 여기는 데서 그치지 말고 실제로 줘라. 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내가 되돌려 주마. 넘치도록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전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감동했어요. 아, 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데, 그것도 꽉꽉 누르고 흔들고 그리고 다시 더 넣고 그렇게 담아가지고 넘치게 해서 옛다 하고 안겨주신대요. 아, 상상만 해도 좋지 않아요? 자, 그러시면서 요 뒤에 말씀을 볼 줄 몰랐어요. 보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여기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Stop giving to the poor. 그리고 퀘스천 마크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고만 좀 주십시오. 그거 자꾸 주면요 버릇됩니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그 물고기 몇 마리 주면은 그 사람 평생 그렇게 삽니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주라는 거예요. 이론 달지 말고 가난한 자가 와서 달라 그러면 줘라. 배고픈 자가 와서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면 줘라. 주라는 거예요. 딴 이론이 없어요. 줘라. 그리하면 너에게 넘치게 해서 안겨주겠다.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왔는데 저거 하고 그냥 안 주고 내쫓고. 제가 지난주에 어린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두 번째 오는 분이에요. 자주 오진 않더라고요. 와가지고 자기가 뭘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재료비 좀 달래요. 그게 보나마나 거짓말이거든요. 그분 얼굴도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주라 그랬고, 그래서 주긴 줬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헤아리기 쉬워요. 차비 달라는 사람은 또 교회에서 몇 번 봤어요. 부산을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대요. 차비만 좀 보태달라고. 얼마 됩니까? 3만 원 든대요, 차비가. KTX 타고 가나. KTX는 더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못하고 10,000원 줬나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따지지 마라. 네가 그냥 생각해서 네가 줄 수 있는 분량 5,000원짜리 하나 주든지 그러지, 자꾸 헤아리고 따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면제된 규례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7년마다 면제하라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사람에게 구워주길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워줘라. 근데 이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올 연말이 면제년 종점이다. 그러면 올해 빌려주는 건 올 연말 가면 그 사람이 못 갚았을 땐 다 면제해줘야 돼요. 특별히 11월 달에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등록금이 필요한데 뭔 11월 달에 등록금을 냅니까? 여기는 뭐 특별한 학교라서 좀. 그러면서 등록금을 빌려달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빌려주면 한 달 후에는 땡 다 탕감해주고 말아야 되는데
막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따지지 마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구워주라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보니까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 핵심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잘 보세요.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면제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이다. 이거예요. 마음을 악하게 갖지 마라. 악하게 갖지 마라. 뭐가 악한 거냐면 올 연말이면 면제년인데 저놈 저거 떼먹으려고 나한테 와서 구워달라 그런다. 그 생각은 악한 거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아끼는 마음, 주긴 주는데 하나님이 주라 그러셨으니까 주는데 아까운 마음, 그것도 주님은 그런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 품지 말라. 아끼는 마음 품지 마라. 완악하게 내 마음을 먹지 마라. 그러시면서 또 한 축은 뭐냐면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실천에 옮기라 이거예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라. 이런 실천. 그래서 마음을 곱게 먹고 그리고 또 손으로 실천하고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자, 세 번째. 내 떡을 물 위에 던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전도서의 11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이것도 흐르는 물 위에 던져라. 요만한 웅덩이 물에 던지면 조금 있다 마음 변하면 또 와서 꺼내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흐르는 물에 던져라. 언제 찾는다고요? 먼 훗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한테 되갚을 수 있는 사람 말고 내가 주면은 그걸로 끝날 사람,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먼 훗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들이 내게 갚을까 하노라.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는 갚을 수 없는 상대에게 베풀어서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듯 하라. 그러면 먼 훗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런 거예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그러니 먼 훗날 아닙니까? 그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대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베풀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특별히 부활을 그날에 갚아주시겠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그런 영광을 주님이 주시고 갚아주시겠다 이거예요. 자, 네 번째 11조 계명을 실천함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11조는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시는 줄로 제가 아는데 매 3년 끝에 원래 하나님의 계명에 그렇죠. 첫째 해는 본인들이 먹고 둘째 해도 본인들이 먹고 셋째 해는 먹지 말고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했다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 목회자 현대어로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외국인들 또 고아 과부들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약자들 이 사람들이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양식을 그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11조의 뜻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의 3분의 1은 온전히 내놓는 거고 11조의 3분의 2는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계명대로 일단 수입의 10분의 1을 딱 해서 봉투 셋에 넣는다. 갈라서 구제 봉투는 구제하는 데만 쓰고
잔치할 봉투는 우리 식구들, 친척도 불러서 같이 왕창 먹고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또 3분의 1은 교회에 드리고, 그렇게 했다고 자랑 삼아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제 두 패턴으로 나뉘더라고요. 아이, 난 복잡하니까 다 드리렵니다. 그래서 소득의 10분의 1을 그냥 11조로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등분 해서 실제로 구제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3분의 1만 교회에 드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막중한 책임이 얹혀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득의 10분의 1 중에 그것의 3분의 2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대리자로서 집행을 잘 하시면 훌륭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드리는 3분의 1만 교회 드리고 나머지는 까먹어버리고, 에이, 바쁜 세상, 나 살기도 어려운데 하고 집어 쓰기 시작하면은 이거 복 받을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3분의 1은 틀림없이 구제용으로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3분의 1은 또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3분의 1 교회에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하세요. 잘못해서 하나님께 도둑놈 소리 듣지 말고 참 지혜로운 여러분들의 실천이 있길 바라요. 물론 이게 구약이니까 우리 이방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축복의 조건은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는 대로 복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자, 5번째, 은혜로운 남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죠. 신명기에도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죠? 과수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수확을 할 때 일부 남기라 그래요. 이걸 그럼 농사한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적으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의미를 해석해서 우리가 의미를 살려서 생활에 실천하는 건 더 중요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침 요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Crumbs from the table. 예수님께서 저 두로아시던 지방에 갔는데 어떤 이방 여인이 찾아왔어요.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 보고 좀 고쳐달래요. 근데 보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들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게 옳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일하겠다.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그래서 가봤더니 그냥 나버린 거예요.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예루살렘의 안식일 모습을 취재한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 해가 넘어가려 그러니까 분주해져요. 야채 가게가. 봉다리에다 막 뭘 담아요. 그러고 가게 문을 닫으면서 자기 그 판매대에다 그걸 올려놔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안식일은 장사를 안 하니까 야채가 신선도도 떨어지고 하니까 자기는 그걸 내놓으면 누군가가 와서 다 가져간대요. 누가 가져가냐면 아랍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요. 아랍 사람들 보고 유태인이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아무리 그런다고 믿습니까? 말로는 안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니까 그 사람들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또 이건 제가 제안 드리는 건데 택시 종종 타시죠. 타고서 4,800원 나왔다 그럽시다. 내릴 때 5,000원짜리 주면서 그럼 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동전을 뽑잖아요. 그럴 때 잔돈은 드십시오 그러면 나를 거지로 하나 하고 덤비는 아저씨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여태까지 다 기분 좋아하세요. 그 돈이 뭐 크게 보탬되는 건 아니지만 잔돈은 놔두세요. 그리고 또 기분 좋게 얘기해야죠. 그것도
동전은 놔두세요. 이러면은 싸움 나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억양으로 동전 놔두세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서로 간에. 이게 부스럭이에요. 그렇죠? 이게 서양 세계에서는 팁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거기에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음식점에서 일하는 그분들은요, 최저임금에도 미달되죠. 팁 받아서 먹고 살라 이거예요.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미소도 띄고 하면 팁이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래도 그 팁 다 받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팁이 그런 분들에겐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줄값 다 주고 음식값 다 줬는데 뭔 팁을 또 내라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구조 속엔 그래요. 자, 6번째,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귐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세상에서요, 우리가 축적하는 이 부는 전부 불의의 재물이래요. 예수님 말씀하긴. 그게 다 불의의 재물이다. 이 영어 NIV에선 worldly wealth, 세속적인 재물이라고 좀 불의라는 말을 순화시켰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불의가 맞아요. 의롭지 못한 재물이다. 세상의 부는 원칙적으로 하면 다 불의가 껴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불질러 버릴까요? 아니고 그 재물을 귀하게 쓰거라. 어떻게 써야 귀하게 씁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와, 그러면 뭐 버닝썬도 가고 막 1억짜리 양주 마시고 그러란 뜻입니까? 그거 아니고요. 돈을 가장 훌륭하게 위대하게 쓰는 것이 바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재물 가지고 전도해라.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해서, 그러고 살짝 다음 주에 나랑 교회 가시지 않을래요?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따라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게 해서 전도해라. 그러면 결국 그 친구가 너보다 먼저 천국에 가 있을 때는 네가 올라올 때 마중 나올 거다. 여러분들 천국 갈 때 큰 사람도 마중 안 나오고 저 사람 왜 왔어? 이러면 곤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도한 영혼이 여러분들을 마중 나온다면 얼마나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도록 세상의 돈을 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믿고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도대체 무엇 하는 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까? 교회 나와서 식사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쨌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유지하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나와 식사하고 대화하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기 시안이도 어린 녀석이 엄마 아빠한테 그냥 딸려왔겠지만 수원서 여기까지 와서 그래도 송구영신이라고 예배드리고 용돈도 받아가긴 하지만 그렇게 왔다 갔잖아요. 이게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세.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한다는 거,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꾸려가고 하는 거, 이게 그 의를 구하는 자세다. 근데 때로는 이제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요구가 있기도 해요. 보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학개서입니다.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됐다가 돌아왔을 때예요. 돌아올 때는 돌아가라 해가지고 그 재물까지 줘가지고 돌아왔어요. 가서 성전을 중건하고 성벽도 쌓아라. 왔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방인들이 회방을 놔요. 그러고 저 상서를 올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반역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다시 쌓지 못하게 하십시오. 성전 중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일시로
중단이 된 적이 있어요. 왕명으로. 자, 그럴 때 백성들이 뭐 했냐면, 아유, 성벽 쌓지 말고 성전 재건하지 말고 우리 집부터 짓자. 그래가지고 각자 자기 집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안 되고 중지가 돼서 아주 황량한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스스로 돌아봐라. 양심이 있거들랑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황량한데 너희는 포화주택에 살아서 되겠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 집은 짓고 있지만 너희들 주변의 모습을 봐라. 씨를 뿌렸는데 거둘 게 별로 없고 뭐가 안 되지 않냐? 왜 안 되는 줄 아냐? 너희들이 이렇게 사니까 내가 다 불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권고하시기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왜 성전 건축을 멈췄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부터 세우고 그러고 너희 집 뒤에 해도 늦지 않다.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렇지 않고 너희 살 길만 먼저 찾고 하면은 안 된다. 다 새 나간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때로는 이런 큰 짐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누구에게는 말씀 전하는 자로 길을 가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말씀할 때 베드로는 심사숙고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냥 버려두고 바로 따라 나섰어요.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용기도 때로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주의 일을 여러분들이 앞세우고 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상을 약속하셨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진이죠. 여기 제가 있어요. 제가 주님의 소명을 받고 그리고 2006년도에 신학을 들어갔고 2006년도부터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 고등부 담임 교육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을 이끌고 수련회 갔던 사진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제가 자신을 내놓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양을 보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는 살아있을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에서 또 충성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잘 감당하시면은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세요. 이 세상에서도 갚아주실 거고 또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귀한 인물이 되실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참 어리석은 자예요. 그 재물이 자기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가져갈 겁니까? 자식들에게 나눠주면 또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크게 훌륭한 인물이 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면 정말로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이를 위해 내 재능과 삶까지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내 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집회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맨 앞으로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고 부르시면 제가 선교사로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목회자로 부르셔서 순종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능과 내 삶도 드릴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긍휼히 여겨 구제할 줄 알아야 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릴 줄 알아야 하며 내 재물을 영혼 구원에 쓸 줄도 알아야 해요.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시며 천국으로 영접하실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을 천군천사들 앞에서 소개할 겁니다. 이 부자를 봐라. 나를 위해서 네가 이렇게 살았다 하고 자랑하실 거예요. 욥을 자랑하시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그런 귀한 인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 보물을 하늘에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